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을 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혈루병 여인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아주 단호한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다라는 이제 그런 단호한 분위기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 여인을 찾으셨던 것일까요? 누군지 몰라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이제 물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미 누군지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행동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여인이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오라는 이제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자, 공개적으로 나와서 스스로의 말로 고백을 해라. 공개적으로 고백해라. 이제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이제 마음인데요. 이 공개적인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공개적인 고백, 사람들 앞에 나와서 정식으로 믿음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공개적인 고백을 하면 그 공개적인 고백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해진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구원의 두 가지 조건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믿는 것은 이제 뭔가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말로 고백하는 것이 있을 때 믿음이 온전해진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법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봐도 맞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정에 서면 우리 말로 시인하는 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로 시인하지 않을 때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경찰관들이 이제 범인을 잡아놓고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자백해라 이런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자백하지 않고 마음에만 있으면 법적인 효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 영적인 차원에서도 이것은 맞는 말이다라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말로 선포할 때 영적인 능력이 나타난다. 말로 선포하지 않으면 영적인 능력이 잘 안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은 말로 선포할 때 천지가 창조되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포했을 때 천지가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3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선포했을 때 그 빛이라는 것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요. 또 성경에 보면 말로 선포할 때 귀신이 영적인 세력이 떠나갔다라고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 26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여기 보면 예수님이 말로 선포할 때 이제 귀신이 떠나가는 이제 이런 역사를 보여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들도 또 오늘날에도 말로 선포할 때 이렇게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말로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말로 고백하는 것, 말로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온전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이제 공개적으로 나와서 스스로의 말로 고백하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들의 말로 누구 앞에서든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공개적인 고백이 믿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요. 공개적인 고백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공개적인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 말하지 않으면 전달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만 있으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는데 마음속에 30년보다 3초의 고백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 여러분 30년 동안 마음에 품고 있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3초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이제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라고 이제 말하는 거고요. 공개적으로 고백할 때 드디어 사랑이 전달이 되고 사랑이 완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은 주님은 우리의 사랑 고백을 정말 원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다른 말은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느냐 이거 하나만 물으셨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고백은요, 개인적인 고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데서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말로 하는 거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 이렇게 개인적인 그런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는 사랑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그냥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사랑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공개적인 고백이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나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걸 정말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자,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것 이것을 주님이 정말 중요하게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이 공개적인 고백은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이 고백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 공개적인 고백은요, 치료받은 믿음이 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든 믿음을 치료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 지어다. 자, 이 말씀은 혈루병 여인이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난 후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 하신 거냐면, 이제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마음 눌리지 않아도 된다. 누구 눈치 보지 마라. 이제는 평안히 살아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겁니까? 그동안 이 혈병 걸린 여인은 12년 동안을 숨어서 지냈고 마음이 상당히 눌린 상태로 지냈다는 겁니다. 사람도 만나지 못하는 격리된 상태로 엄청난 외로움 가운데 살았고 어둠의 그늘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태입니까? 육체는 치료가 되었지만 아직도 마음은 치료가 안 된 겁니다. 그 주님은 육체만 치료하는데 그치지 않고 영혼과 육체가 다 같이 치료받는 것을 이제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의 오랜 상처, 12년 동안이나 눌려있던 그 눌림과 상처를 치료하고 싶으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용히 혼자 있으면 안 되고 사람들 앞에 나와서 용기를 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해라, 고백해라. 그럴 때 너의 영혼은 건강한 믿음이 된다. 치료받은 믿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무엇을 계속해야 할까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용기를 내서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나가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비난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용기를 내서 자꾸 하시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이제 병든 믿음이 아니라 치료받은 믿음, 건강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누굴 만나든지 나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또 용기 있게 말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만 이제 공개적으로 입을 열어서 누구 앞에서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